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너는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어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할렐루야. 묵도하심으로써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해방 기념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높고 좋은 날 이날의 천하만미 다 모주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99번 나라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의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정상익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에브라임 찬양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공로로 나아가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가주셔서 날마다 성도들을 전도하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76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여 이 날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각성하여 나라를 염려할 수 있는 자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힘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력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상한 심령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 안에 계십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시험을 당하는 자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하늘의 보화가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이 시간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도 복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8쪽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종을 십자가 뒤에 가리우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돈입니다. 작년 6월에 출간되어서 올해까지 최장기 베스트셀러의 목록에 오른 책이 있습니다. 김승호 씨가 지은 돈의 속성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8개월 만에 150쇄를 재판했습니다. 엄청난 판매량입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날개 돋친 듯이 책이 팔린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승호 씨는 소위 우리나라의 최상위 부자라는 사람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돈을 대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독자들은 부자가 친절하게 알려주는 돈의 속성이 뭔지를, 이게 돈 교과서예요. 돈 교과서를 통해 배우고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을 꿈꿔봅니다. 그래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투자, 최고의 투자를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재산을 쌓는 법을 공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 지혜로운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크게 두 가지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좀 전에 읽은 이 19절과 20절의 맨 앞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 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하는 이유가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너희를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식량이나 옷, 이 귀중품들을 잘 보관한다고 해도 이게 영구적으로 보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좀이 먹기도 하고 녹이 슬기도 했습니다. 또 도둑이 이 집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도적질해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즘의 경제 생활에서는
돈이 좀이 슬거나 녹이 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도둑을 맞는 경우는 있지만 그것도 보안을 철저히 하면 어느 정도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 쌓아둔 보물은 좀과 녹이 슬듯이 슬며시 빠져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재산을 까먹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부도나 사기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으로 큰 돈을 잃기도 하고 또 돈이 있어도 건강 때문에 제대로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땅에 쌓아둔 재물은 좀이 먹고 녹이 슬고 도둑이 든다고 하신 진리는 지금도 동일해요. 땅에 쌓아둔 재물은 늘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너희를 위한다면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안전한 줄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요, 이런 설교를 하면 헌금 내라는가 보다, 헌금 내라는 의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연보, 즉 헌금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 비유를 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것입니다. 즉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심는 것이에요. 심는 것, 하늘에 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 하나를 심으면 이삭이 몇 개 달라붙습니까? 적어도 수십 개는 달라붙잖아요. 여러분 땅에서도 그러할진데 하늘에 심는 것, 하나님께 심는 것은 어떡하겠어요? 정말로 텐실할 거예요. 수십 배, 막 100배 그렇게 이삭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에 심으면, 하나님께 심으면 그렇게 수익률이 높은 줄을 믿습니다. 거기에는 손해보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손해보는 투자가 없어요. 그렇게 확실한 수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늘에 심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수익률이 좋은 투자를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뜻은 불확실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재물이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물질을 많이 쌓으면 내 미래가 그만큼 보장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너의 미래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재물에 소망을 두면은요, 재물을 모으고 막 계속 모으고, 이 재물이 전부니까 막 얼마나 여러분 재물에 그냥 목숨을 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되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누어주고 베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게 쓰인 이 모든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닦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영원한 투자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밥 한 그릇 사준 것,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도와준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정말로 크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다 하나님 나라에 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투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보,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투명하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지금도 힘쓰고 있고 더욱더 힘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올라올 때 보시면은요, 우리가 돕는 선교 기관들, 교회들, 또 우리가 돕는 그 선교지의 아이들, 그 사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점 그런 곳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가 함께 하면 그런 것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점 더 기도하고 섬기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심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물질을 하늘에 쌓을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마음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말씀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 그곳에는요, 여러분의 물질이 가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가게 되어 있습니다. 비싼 가방과 싸구려 가방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는지 다 아시죠? 어떻게 구별해요? 소나기가 오면 알죠. 소나기가 오면은 비싼 가방 들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방이 비에 맞지 않도록 옷 속에 가립니다. 근데 싸구려 가방은 어떻게 해요? 가방을 들어가지고 비를 가리잖아요. 어떤 소매치기가 버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소매치기가 누구를 노리는 줄 아십니까? 승객이 탁 타는데요, 타면서부터 돈지갑을 자꾸만 살펴보는 승객이 있어요. 말도 안 했는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 이 사람은요 벌써 지갑에 현금을 많이 든 사람이에요.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니까 자꾸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매치기는 그 승객을 노리는 거예요. 현금을 많이 가졌구나. 그러면 내리면서 슬쩍 하는 거예요. 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대상으로 마귀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도 되지 않아요.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예수님 나오자마자 벌벌 떨었어요.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나이까 막 벌벌 떨었습니다. 군대 귀신도 막 벌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정말로 포기하기 어려운 게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까지 막 버리기 어려운 게 있어요.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물질 문제예요. 이거를 정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고 물질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고 섬기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섬기지만 대충 그냥 뭐 얼마나 설교하기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저를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제사 지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절하라고 하면서, 그 절은 하나님께 하는 거래요. 신앙생활 어려움 없지요. 마실 거 다 마시라고 그러고 필 거 다 피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주교인들이 그래서 우리보다 신앙생활에 열심히 더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로 총을 머리에 대면 더 많이 순교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성경을 바로 가르쳐야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결정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다른 것이 아니에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666이라는 게 나와요. 나중에 우리가 갈산성경학교 되면 그거 이제 배우는데 666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 666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 때문에 매매를 못해요. 경제활동을 못해요. 하나님 때문에 내 생활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그때도 하나님 붙드냐. 이게 마지막 때의 신자들의 어려움이에요. 666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도 하나님 붙드냐, 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 붙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인색하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재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또 하나의 지표로 보셨어요. 헌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우리의 신앙을 달아보는 중요한 지표로 보셨어요. 여러 부자가 많은 헌금을 넣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많이 심었을까요? 누가 많이 헌금을 드렸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부자가 많이 드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그 당시에 이게 돈이 다 동전이잖아요. 드릴 때 쨍그랑 소리가 났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헌금을 드렸다고 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이 과부는 2렙돈을 드렸습니다. 2렙돈을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약 700원에서 800원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그게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최빈곤층이었습니다. 2렙돈은 이 여인이 하루 먹을 작은 빵 하나 사 먹는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거를 먹어야, 그것도 배부른 게 아니라 그냥 하루 허기를 겨우 면하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겠죠. 고픈 배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금식을 자처하고 너무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 2렙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과부에게 2렙돈은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더 소중했습니다. 그녀에게 그 700원은 다른 사람에게 7만 원보다 더 귀한 거였지만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 중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리해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정성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형편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뭐 헌금만 드리고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 없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목사인 저도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돈이 필요 없나요? 저 돈이 필요해요. 돈이 정말 필요하고요.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저는 가정이 없나요? 저는 생활을 안 하나요? 저도 돈이 필요해요. 저도 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돈 자체를 성경이 부정하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어요. 돈은 필요해요. 돈은 유용해요. 돈은 잘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됐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 때문에 다투고 살인하고 전쟁하고 신앙도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그럼 여러분, 돈은 어떻게 되나? 돈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사용할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돈은 다스리고 돈은 명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돈의 위치를 잘 설정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큰 소리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돈은 사용하자. 돈은 사용하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용하면 미신이에요.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무당한테 가서요, 그 신을 이용합니다. 이용해서 나 잘 되도록 이용해요. 그럼 그거 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신처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저는 수많은 장례식을 봤습니다. 정말로 관에 옷 한 벌 입고 들어가는데 나중에
그 관을 이렇게 옮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때는 그냥 옷도 썩지 않고 그냥 남아있는 경우, 옷 하나도 갖고 가지 못해요. 사람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고 감사함으로 돈을 다스리고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입을 것 먹을 것 주신 것 감사함으로 알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축도 해야죠. 미래도 준비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사업을 위해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장래의 좋은 터를 위해 예비하는 것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할 텐데요, 오늘 우리 에브라임 찬양이 부른 찬양과 제가 고른 게 똑같았어요. 우리 세상 북이 아니란가, 우리 1절만 좀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세상의 것들만 늘 매여서, 특히 우리가 돈에 매여가지고 주님께는 너무나 인색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우리 세상 복이 아니람과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 다시 한번 1절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돈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 땅에 쌓는 보물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든다였습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다 빈손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만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장래의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장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지 말아라, 땅에 쌓은 보물은 다 조미 들고 녹이 슬고 도둑질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일만 염려하며 살았던 우리 모든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고 이제 새세명 축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영원한 생명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마다 그들 속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새명 축제를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 계신 주님, 오늘도 그 복음 전할 때에 주님 그 복음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새벽주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님 나라의 소망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늘에 심으면서 드립니다. 주님,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더욱더 풍성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드린 손길 위에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헌금 드린 손길 가운데 감사의 지경이 더욱더 넓어지게 하시며, 선교헌금을 드린 손길 가운데 선교사의 복을 주시고, 주일 헌금과 오병이어 헌금 드린 손길 주님 복 주사 하나님 그 믿음대로 하나님 더욱더 풍성케 하시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업이 확장되고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일평생 사는 동안에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땅에 동과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달산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홍성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화 동행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음으로 진정으로 우리를 위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